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왜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8원 다음에 구원이에요? 이런 유치한 아재 개그 좀 그만해요.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그러면 먼저 어른들 보십시오. 어른들은 이 구원이란 말을 신학자들이 정의 내린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어른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을 통해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용서와 화목,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죠. 죽어서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관계 회복을 하셔서 생명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적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구원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몰라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따라하지 않는 5명만 따라하면 되겠어요. 시작. 노아의 방주. 그래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었어요. 비도 안 내리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뭘 실어요? 사람을 실어요. 동물을 실어요. 쌍을 지어서 암컷 수컷을 골라서 주님께서 저 배에 다 태우셨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의인이긴 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완전하진 않았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완벽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억울한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저 노아의 첫째 아들보다는 잘 살았는데 왜 나는 구원 안 해줘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게 한 것입니다. 저를 집중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메신저는 접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돌리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그게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메시지가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어린이 아이들에게도 표현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구원을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외우신 거죠. 장로님은 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외웠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작은 글씨는 어린이들만.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래요.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이래요.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전에는 안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이란 말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시도해 볼게요. 죽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휴대폰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전기가 없어서요. 프로그램이 고장나서요. 멀쩡해 보이는데 죽었어요. 그걸 죽었다고 말해요.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와요. 전기가 나갔다고 그러거나 전기가 죽었다고도 말하죠.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때에, 과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이라.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게 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를 자꾸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따라다니게 했어요. 또 3절도 보십시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밖에 있었어요. 지금 다 안에 있죠?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욕심, 내 마음에 있는 것 때로 했어요.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그러면 막 봤어요. 막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싶으면 막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게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대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겠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통제가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연약했을 때, 또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이번에는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학교 가서 또 유치원 다니면서 또 학원 가면서 친구들하고 싸운 적 있죠? 꼭 뭐 크게 싸우지 않았어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죠? 불편해요. 학교 가기도 싫고 학원 가기도 싫고 유치원도 가기 싫고 엄마 나 오늘 유치원 안 가. 막 이러면서 뗐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부터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은 걸까요?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긍휼이란 말은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싸운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대요. 자, 그 사랑, 이것은 역사이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큰 사랑이 풍성하대요. 여러분, 큰 사랑도 대단한데 그 큰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저를 보여주세요. 저는 키가 조금 큰 편이에요. 얘네들보다. 그런데 어린이들보다는 크죠. 크니까 와, 크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랑이 크세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요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게 또 풍성하기까지 해요. 크고 많다는 거예요. 크기도 하지만 많기도 한 거예요. 크기도 하고 많기도 한 하나님의 사랑.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번에는 은혜가 풍성하대요. 뭐 은혜가 뭔지 모르면 선물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돼요. 선물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누어 주셔서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이들의 손주들까지도, 이 어린이들의 손주들의 손주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이라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솔직히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못할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AI 못해요. 그보다 더한 게 나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그 큰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모든 죄, 우리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럼 현재로 가봅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는 뭐 죄인들이니까 악한 사탄은 어찌됐든 방해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막 팔씨름하고 예수님하고 뭐 귀신들하고 막 씨름하고 그런 거 잘못 그린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급이 비슷해야지 하는 거지.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이 서로 싸워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어둠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맨날 화가 나서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그러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시간도 방해할 수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도 방해할 수 없지만 미래에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듣고 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 요거 잡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 안 하고 상이라고 그래요. 보상이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맨날 죄만 지었어요. 어쩌다 잘했는데도 그 잘한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이 훼손되고 있대요. 오늘도 비가 내렸는데요. 요즘 비가 많아졌죠. 일기예보에서는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더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수온이 바뀌었대요. 우리나라가 동해, 서해, 남해가 있는데 여기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많이 생기니까 이 수증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비가 된다는 거예요. 무려 17배나 비가 더 왔대요. 어느 지역은. 앞으로 더 올 거래요. 예전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 웃기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한 거랑 완전 뒤집어졌어요. 비가 계속 내리면 물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물론 먹는 물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상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거 다 끌어다가 지금 다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바다인데 그 바다를 우리가 제대로 아낍니까?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걸 행복인 줄 알아요? 나 좀 행복하자고 집값, 땅값 다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좋은지 몰라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선물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선물이에요. 그게 맞아요. 어떤 애가요,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야, 내가 너한테 왜 밥을 해줘야 되냐? 왜 내가 너한테 빨래를 해줘야 되냐? 왜 내가 너한테 그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명언을 했어요. 명답이에요. 제가 볼 때 명답이에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일단 그 여자분이 엄마인 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자기에게 무료로 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고 써놓지 않는다는 걸 얘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럼? 요거 연구하셔야지. 이 엄마는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면 저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잘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농사 지은 거 그거 누가 한 거? 농사꾼들이 하신 거잖아요. 농부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 빛과 그 바람과 그 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방주에 타, 너 구원 열차에 타,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는 게 명답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우리 엄마라는 걸 믿고 이 남자분이 우리 아빠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여야지 좋죠. 보이시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집에도 가야 되고 저 집에도 가야 되고 저 집에도 가야 되고 막 다니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도 또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했어요. 함께라는 단어, 4절 6절을 보여주세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 함께. 그런 분께서 지금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자, 디도서에 보니까 3장 4절에서 5절, 이건 어른들이 보셔야 됩니다. 영유아부 부모님들 오랜만입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영유아부 예배 드리시면서 어린이 버전 예배 많이 드리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어른들 예배 오셨는데, 자, 이 말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 사람 구원하심, 사랑하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 건 다 알아듣겠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또 뭡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환난도 있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면 환난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귀찮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 마음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자,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까지 잘 들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까 읽었던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죠.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그런 제품처럼 막 찍어내시지 않고 화가가 만든 작품처럼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거래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요, 행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에 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아까 샬롬 했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무할례예요. 무할례. 효력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딴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뜻이에요. 역사는 사역, 뒤집은 말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수준이 달라지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너무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어린이들은 다 읽었을 거고 어른들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건데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세요?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이에요. 예, The Prince and Pauper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의 헨리라고 하는 왕의 아들 에드워드를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왕자가 어느 날 거지와 만나서 일어난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왕자 에드워드가 하루는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왕궁 밑에서 거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또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부릅니다. 너 왕궁으로 들어와. 그래서 얘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옷을 서로 바꿔 입는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연치 않게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여기서 있어. 그리고 이 톰이라고 하는 거지에게 이 왕자는 자기 옷도 주고 있으라고 하고 자기 나가서 거지처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야, 재밌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 거지 톰,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이봐라, 나는 왕자다. 미친놈이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왕궁 안에서도 있었어요. 이 톰이라는 거지가 신부의 도움으로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글자는 좀 읽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왕가의 법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보면서 왕자가 이상해진 걸 알았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왕자가 미쳤구나. 왕자가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여기서도 미친 사람 나오고 여기서도 미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왕궁 안에 있었던 이 톰이라는 왕자는, 이제는 왕자죠. 왕자는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왕자처럼 되어갔어요. 밖에 있는 에드워드라는 거지는 원래는 왕자였죠. 그런데 해보니까, 거기서 있어 보니까 재미도 있지만
자신이 왕자라는 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에드워드 왕자인데 내가 저 왕궁에 들어가야겠다. 자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미친놈이 막 이러면서 또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사가 그래도 마음이 좋아가지고 말을 들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소문이 났어요. 헨리 왕이 돌아가셨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겠어요? 그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거지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톰이 지금 막 왕관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톰에게 나 왔다고 소리 지르니까 다행히 이 거지 톰이 지금 막 왕이 될 뻔한 이 톰이 저 사람이 왕자입니다 라고 말해줘서 아주 마지막 순간에 그 반전을 일으키는 소설이죠. 잘 들으시네요. 동화책 안 읽으시나 봐요. 덕분에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거지는 쫓겨납니다. 그죠? 왕자가 왕이 될 뻔한 거지는 쫓겨납니다. 다행히도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진짜 왕자는 그를 좋은 자리로 인도해주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가족들은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왕가를 기만한 죄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었는데 에드워드 왕자가 마지막에 그 양심선언한 톰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락없는 거지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겠죠. 이런 그 반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화로 만들어지고 패러디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저는 왜 이야기를 이 설교의 마지막에 넣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신부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왕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왕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거지도 그것도 태어나니까 거진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옛날에 놀았던 데서 같이 놀고 거기로 나가서 놀려고 그러고 맨날 땅에 있는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보고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 먹는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왕자처럼 수준 있게 살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학교 가서 사랑하세요. 학원 가서 사랑하세요. 유치원 가서 사랑하세요. 회사 가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저는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매화나무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꽃 되게 불쌍하다, 이제 죽겠구나. 아니요, 겨울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나무를 설중매라고도 불러요. 물론 저 현상을 설중매라고 말하겠죠. 눈 속에 있는 매화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눈이 내려요. 꽃이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안 죽어요. 도리어 다른 꽃들보다 훨씬 일찍 피우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설중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미리 선한 일을 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눈보라 속에서도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대책 없는, 정말 아까 그 동화 이야기처럼 거지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